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과 그 잃어버린 것들의 소중함, 더 나아가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음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만을 최선의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누구나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지나온 시간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또 내가 스스로 참 좋은 일이라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일이라고 내가 선택했지만 결국은 그 길이 무거운 결과, 좋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떠난 그 세상을 향한 길 끝에서 오늘 둘째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먹게 되는 돼지조차도 먹지 않은 지엄 열매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자유를 꿈꾸며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을 떠난 자유,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의 생각대로 결단했던 그 결국은 굶주림과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는 홀로 남겨진 공허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엄 열매는 그의 죄와 어리석음의 결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엄 열매를 통해서 마지막 이 둘째 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복의 출발점이 이 둘째 아들에게 지엄 열매의 자리였습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이 지엄 열매를 먹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파멸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나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엄 열매의 앞에 있는 그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엄 열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잔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결국 지엄 열매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 유대인에게 돼지를 기르는 곳에 있는 곳 자체가, 또 돼지에게 주는 이 지엄 열매를 먹는 그 자체는 그에게 모든 정체성의 파괴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마 아버지를 떠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얻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3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대학을 지나가는 걸 핑계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명 중에 10명 중에 8, 9명은 그건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애곡된 착각된 마음이죠. 바로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나기만 하면, 부모를 떠나기만 하면, 그리고 부모에게 내게 상속물을 받아서 가기만 하면 인생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는 이미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에서 그는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곧 죄의 시작이고 그 죄가 우리를 파멸시킨다라고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을 알지 못한 그 길의 끝에는 지엄 열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 여러분의 인생의 자존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꿈들이 다 파멸되어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결국 지엄 열매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의 결과는 관계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무너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배불리 먹고 싶었으나 그것조차도 얻지 못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지만 결국은 그 약속은 허황된 거짓말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준 것 같지만 낚시하는 분이 조그만 미끼를 통해서 그 미끼를 탐내는 큰 고기를 잡아내는 것과 같이 조그만 죄를 우리에게 주고 큰 것을 우리에게 얻을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자락의 이 순간 실패와 같은 지엄 열매의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그 지엄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지엄 열매는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잔치를 향한 출발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엄 열매는 회개로 이끄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온대한 꿈을 가지고 떠났지. 자기에게 무엇이 있었을 때는 주변에 친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하고 계속 많아자 친구도 떠나고 결국은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자존심까지 깨뜨리면서 돼지의 축사의 지엄 열매 앞에 그는 섰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인생을 파멸의 나락으로 자기 인생을 떨쳐버릴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 곧 이 지엄 열매 앞에서 내 인생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왜 내가 그 부잣집의 아들이 돼지나 먹는 지엄 열매 앞에 내가 서게 됐는가? 이 둘째 아들은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이 지엄 열매 앞에서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네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깨어짐과 어떤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지엄 열매는 여러분을 잔치로 이끌어 갑니다. 물론 그 지엄 열매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지엄 열매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접속하며 기도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쉬운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이성적으로 살아갈까요?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때 습관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 앞에 평소 기도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절대절명의 지엄절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내 이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있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그렇게 떠나지 말라고 했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만류했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절규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에게 듣기에 거슬리고 여러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같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자,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도저히 지금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저히 나를 알지 못하고 말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인가를 최소한 이 지엄열매 앞에서라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질 때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지엄열매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에게 좋은 교훈과 그리고 나에게 격려의 소망의 말을 해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을까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고 싶죠.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께 순종하는 자에게와 여러분은 함께하고 싶을 것입니다. 지엄열매 앞에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풍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 지엄열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 지엄열매 앞에서 여러분의 목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오영환 목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때 했던 그 말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정치로 향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란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개란 단순히 죄를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그때부터 유쾌한 삶을 있게 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 아무 사람도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동구 밖에 나가서 매일 기다리며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지엄열매 냄새를 덮고 잔치로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접어들면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지엄 열매 앞에서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깨달은 이 둘째 아들은요, 내가 돼지 우리에서 나는 그 냄새가 내밀며 배에 있고 옷이 다 상하고 굶주렸고 그리고 얼굴은 아주 먹지 못해서 천한 몰골이 된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처절한 모습, 나의 자존심, 나의 파괴되어져 있는 나의 삶이 보이면 그 사람은 아직 잔치집으로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나의 처절한 깨어져 버린 나의 실패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워할 만한 모습 속에서요, 그게 안 보이고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아버지 집이 보여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아버지의 그런 사랑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둘째 아들이 깨닫는 그 순간요, 환경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옷에 베어져 있는 돼지 냄새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그 냄새가 났습니다. 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냄새나는 나, 죄악투성이 있나, 세상 사람들조차도 함께하고 싶지 아니하는 깨어져 버린, 파멸되어져 버린 나를 하나님은 저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에게 과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봐라,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지 않냐, 가봤자 너는 실패한다고 했지 않느냐라고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또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더러움보다 더 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그 못된 짓거리들, 이러한 것들이요, 다 내 사랑의 보자기에 감싸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 사람이 행했던 그 악한 그런 말과 그 행위들이요, 나의 사랑으로 덮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가족, 그 이상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것을 품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품어주신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어떤 허물도 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악함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이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보다 그 사람이 내게 행했던 그 아픔, 그 독한 그 말 한마디가 더 크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돼지 냄새나고 찢겨진 옷, 고개 푹 숙이고 다가오는 실패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다가오는 그를 냄새에 상관없이 찢겨진 옷에 상관없이 돼지의 그
분비물이 다 묻어있는 그리고 힘없이 다가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아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만으로도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서망교회가 그 어떤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나의 의지,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서망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다 털어낸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제약된 모습 그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태에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들고 온 지엄 열매를 탓하지 않습니다. 곧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번째 잔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습에 큰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큰아들은 잔치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생이 미웠겠죠. 죄지은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잔치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죠. 여러분, 아버지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큰아들 앞에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속마음은 다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엄 열매를 먹어야만 하는 그 처지에 놓여 있는 둘째 아들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속마음의 그 상처 깊은 아픈 마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장을 약 2년 6개월 정도 했는데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이 목자 목녀의 마음, 그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목자 목녀의 겉모습 행동만 보고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5년 전 이 한서망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저의 속마음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마음은 어떨까? 저 성도가 저렇게 할 때, 저 성도가 나가버릴 때, 다른 교회로 갔을 때 표현은 하지 않지만 목사님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 떠나버린 둘째 아들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엄 열매의 자리에 있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잔치의 자리로 왔지만 그 첫째 아들은 도리어 호의고시감에 잘 살던 삶에서 잔치집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의 가족, 우리 한소망 공동체의 가족, 여러분의 가족 목장의 가족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우리 목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목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목원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곧 지엽 열매의 자리 앞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며 살아갈 때 그는 자기의 온 힘을 당해서 아버지 집에서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요, 충실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 목녀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곧 이 말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땅에서 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회복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잔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난 것보다 더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영혼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한다면 바로 우리 교회는 하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과 그 비참함에서 회복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그토록 멸시하고 그토록 불순종하고 떠났던 아버지를 통해서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과 영혼의 삶이 회복되는 길 또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지엽 열매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지엽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잔치집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어떤 죄를 반복했든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잔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지엽 열매와 같은 고통과 죄책감과 좌절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 것을 바라보시고 저 먼 팔찌에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달려가셔서, 아들이 달려와야 되는데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냄새난 아들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입 맞춘 것처럼, 그 아들에게 입 맞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입 맞춰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신분의 상징인 이 가락지를 끼워줄 것입니다.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엄 열매를 잔치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인생이 잔치죄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